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구 마지막 3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편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자를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3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8월에도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8월에도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 네. 이렇게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편안하고 또 안전하고 또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가정을 또 이렇게 지키길 원하고 안정적으로 지키길 또 원하시고 또 자녀들의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들이 또 든든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또 몸의 건강이 또 우리 앞날을 건강을 통해서 우리 앞날이 평탄하기를 다들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와의 기대,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해도 또 예상을 해도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성도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다른 거 필요 없다. 진짜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평안하게 아무 없이 형통하게 잘 지내다가 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 우리 어른들은 특히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인 큰 어려움과 또 질병과 또 관계의 갈등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들을 아까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그 마음을 너무나 흔들린다라는 거,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말 평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거죠? 정말 돈이 많으면 평안하다, 또 건강하면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전은 과연 그런 무엇일까? 평안은 무엇인가?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아니면 예수 믿으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물질의 복이 내려진다라고 이렇게 막 말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장에서 오늘 본문인 34장 에스겔서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전은 이러한 단순한 어떤 환경이 편안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안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먼저 하나님은 길을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34장, 에스겔서 34장은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백성들을 돌보도록 세움을 받은 왕과 그 왕의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리키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3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면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맷쌈에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저는 여기서 끝에 말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라는 말.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도 했지만은 정말 포악했다라는 건 뭡니까? 그들을 사정없이 아주 악하게 지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양들을, 그 백성들을. 여러분, 목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연약한 양들을 강하게 하고 또 그 병든 양들을 고쳐주고 상처 입은 그 양들을 싸매며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길을 잃은 양을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또 데려다 주는 것도 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양떼를 흐트러 놓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또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이 들판을 헤매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런 흩어진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그곳에서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죠. 뭐죠? 나는 나, 곧 내가 라는 말을 좀 강조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목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목자가 되어 주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세운 그 목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 자기 배를 채웠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에 잃은 양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아서 자신의 어깨를 메고 기뻐하며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목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싸매주시고 길을 잃으면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은 내가 길을 찾아가는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목자의 사랑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막 맺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아이들과 함께하는 약속해줘요, 뭐 사줄게, 모르면 약속해 해갖고 우리가 까먹고 잊어먹고 안 해주는 그러한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걸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어떤 선언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빈들과 숲풀은 어떻습니까? 어떤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들짐승도 있고 많은 병균과 질병과 세균이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양에게 울타리 밖은 또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악한 짐승, 그러니까 강한 짐승들이 자기들을 잡아먹을 수 있다. 언제든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빈들에서 편안히 거하며 숲풀 위에 가운데서 잠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건 뭘 뜻해요, 여러분? 숲풀 가운데 잠든다라는 것은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목자가 곁에서 그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이시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문제가 없어서 평안히 잠든 것이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편안하다,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평안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 대적이 있었습니다. 대적이 수없이 많았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자신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히 누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평안은 여러분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정의 평안, 여러분, 가정의 평안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가 평안해지는 거, 나의 삶이 편해지는 거, 평안해지는 거,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장과 일터에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와도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서 계시다라는 사실만을 믿는 것이 여러분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평안이라는 겁니다. 앞길을 다 알지 못해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신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평안입니다. 평안. 문제가 없어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아가지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적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이 충분하면 안심하고, 또 건강하면 평안하고, 또 일이 계획대로 되면 마음이 놓여요. 근데 환경이 흔들리면 그 평안도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집에서 잠을 잘 자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저희 집의 막내가 꼭 잠을 자기 전에 언니들을 부르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를 불러서 같이 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재워달라고 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든든하게 누군가가 지켜주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함께 해주니까 평안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화평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강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비로소 우리의 그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험에서 지켜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열매가 맺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라는 표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를 아셔요. 우리는 당장 응답받기를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의 건강과 자녀의 학업과 또 자녀의 어떤 인간과의 관계,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당장 그 자녀에 대한 그런 축복을 안 주셨을까? 바로 때가 있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답게 때에 따라. 씨를 뿌린 후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땅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꽃들이 봄에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봄이 아닌 계절에 겨울에 그런 꽃이 핀다고 우리 뭐라고 말하죠? 와, 세상이 미쳤구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막 우리는 막 또 말하잖아요. 때가 아닌데 바로 하나님이 그 때를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흘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3개월 정도 기도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가정의 그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나며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과 생업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메마른 땅에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 복들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단순히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만 이해해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자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복이죠. 복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물질이 갑자기 없다고 풍부해져야지 복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하다가 좋은 대학교 간 게 복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취직을 곳으로 취직되어서 나아가는 그게 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열매를 맺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 것 또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감사와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복.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분은 되게 어렵게 살고 계시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밝게 웃고 있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소낙비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마른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식어졌던 그 기도가 회복이 되고 감사와 사랑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고 자유를 주시는데 그리할 때 27절 말씀이에요.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노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멍에의 나무는 여러분 짐승의 목에 쓰여진 일을 시키는 도구. 그러니까 우리 그 소 있잖아요, 멍에. 그걸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억압과 속박과 종살이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지배 아래서 무거운 그런 멍에를 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누르며 여러 종류의 멍에가 있습니다. 죄책감에 대한 멍에, 과거 상처에 대한 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의 평가,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멍에로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우리에게 정말 회복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이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그 멍에를 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멍에인데 내가 왜 꺾어줘야 되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결박을 주님께서 끊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미 용서받았는데도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자신을 계속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멍에를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멍에를 지셨기 때문에 다시는 두려움의 먹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이 잡아먹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다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이 일시적으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는 절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하고 영원한 안전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의 침략을 당했고 또 재산과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언제 또다시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지나간 상처가 다시 반복될까봐 두려워해요.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또 이렇게 어렵게 살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관계에 상처받은 사람은 다시 사람을 믿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경험한 사람은 작은 증상에도 불안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사로잡히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두려움에 붙잡혀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들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물과 그리고 불이 전혀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셨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기왕이면 없어졌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안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은 어려움이 없는 데 있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세상은 우리를 환경으로 흔들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데요. 사망도 생명도 현재의 일도 장래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먹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올 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누굴 바라보세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세요. 목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목자의 손은 그 어떤 원수보다도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치를 제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깊은 상처, 수치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고까지 비웃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제거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가 있어요. 그렇죠? 각 가정마다 있을 거예요. 실패한 경험들, 잘못된 선택한 데, 또 깨어진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가정의 아픔에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러한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회복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상처를 사명으로 바꿔주시고 눈물을 다른 사람의 위로로 은혜로 사용하시고요. 또 실패가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사야서 6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의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 30장 보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을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핵심은 단순히 비를 내리고 풍부한 속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내가 그들과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 본문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양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어떤 소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버림받은 양이 아니라 너희는 내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고 또 방향 감각도 굉장히 부족해요.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만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앞날을 모두 알 수 없고 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선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선한 목자의 손에 있습니다. 손 안에 있어요. 그 손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랑의 손이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의 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양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와 화평의 언약을 맺고 또 너의 멍에를 꺾었으며 너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들짐승과 같은 위험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빈들을 지나고 숲을 가운데 머물러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전은 여러분, 통장 잔액이나 또 건강 상태, 사람의 약속과 세상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언제든지 여러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어요. 통장 잔액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 건강이 완전하게 나빠질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약속과 세상의 조건에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안전은 여러분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선한 목자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자녀, 건강과 생업, 그리고 교회와 미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길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그리고 안전을 누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